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내 인생길에 주님이 머릿돌이신가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길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길을 잃어서 헤매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길이 있다라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길을 감사길이라 그렇게 명명한대요. 여러분, 소는 병이 들면 10걸음을 안 가서 병을 낫게 하는 풀을 반드시 찾아 먹는 영역이 있대요. 그래서 소는 자기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이 있으니, 특히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함께 하시니 우리 인생길이 길을 잃고 또 영육이 질병으로 고통받아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선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머릿돌로 표현하신 내용이에요. 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말씀하셨을까? 머릿돌의 배경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중하다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부터 고대의 머릿돌은 상당한 깊은 의미가 머릿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을 놓잖아요. 머릿돌을 놓을 때 반드시 그 머릿돌에 산 사람을 산채로 묻고 머릿돌을 놓았대요. 왜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니 귀신이 그 건물을 지켜준다고 믿었기에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사람을 산채로 묻어서 머릿돌을 그 위에 놓고 건축하는 것이 옛날 고대의 간섭처럼 이어졌다라는 거죠. 가까운 나라에도 이런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중국이란 나라는 귀한 종을 만들 때는 반드시 처녀를 산채로 샘물에 던져 넣어야 종소리가 은은하다.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종을 만들 때, 범종, 큰 대종을 만들 때는 처녀를 산채로 던져서 종을 만들었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에밀레 종, 우리나라에 에밀레 종을 만들려고 했는데 모든 전국에 방을 붙여서 자기의 시주를 하라 했는데, 한 가난한 여인이 시주할 돈이 없어서 고심하다가 자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를 바치러 갔다.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를 시주물로 받겠냐고요. 못 받겠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꿈에 이 스님에게 부처가 나타나서 그거 받아라. 그래야 종소리가 좋으니라.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서 산채로 던져서 종을 만들었더니 에밀레 종을 꿍 하고 칠 때마다 어미니 에밀레 엄마 이름을 불렀다. 이런 전설이 있잖아요. 이 역사들은 별별 나라들마다 이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만들 때마다 사람을 산채로 묻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게, 특별히 이 머릿돌을 만드는 건축물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많은 부족들은 중요한 담을 쌓을 때는 반드시
산채로 사람을 머릿돌 밑에 넣었다는 역사들이 고대의 문헌에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걸수록 귀한 것들을 산채로 묻었지만 대개는 담을 쌓을 때, 성벽을 쌓을 때는 노예들을 산채로 묻고 머릿돌 밑에 묻고 쌓았대요. 그러자 이런 일들이 너무 잔인하다 해서 세월이 조금 흐른 후에 북유럽에서 사는 부족들은 조금 지혜로웠던지 사람을 묻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사람은 그림자가 있으니 이것도 영이나 혼이나 귀신이 아닐까 해서 담을 쌓을 때 머릿돌을 탁 놓을 때 그림자를 탁 비추게 해서 거기에 머릿돌을 탁 세우고 그렇게 지혜롭게 한 것도 역사에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고대의 간섭처럼 그런 일들만 고대에만 있었던가, 성경에도 이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그 일을 다 준행한 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여리고를 평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진격할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여리고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려 하였더라. 엄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들은 금방 이 말씀을 잊어버린 채 이런 간섭적인 행동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거죠. 후대에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어요. 아모리라는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 아모리가 죽고 그 아들이 정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도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까 싶은 악한 왕 아합이 왕이 되자, 그 아합이 얼마나 악했던지 아합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 시대에 베델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하였다. 그가 기초공사를 할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는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를 저주하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여러분, 기막힌 일들을 했어요. 아합이 왕이 되자 베델 사람 히엘을 시켜서 여리고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대로 아비람과 서굽이 히엘의 아들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역사가 팔레스틴 왕의 역사의 기록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팔레스틴 왕이, 이 악한 왕이 여리고 담을 세울 때 자기의 첫 아들 아비람을 그 머릿돌에 넣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여리고성이 그 난공불락의 성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 그 성의 머릿돌 밑에 맏아들 아비람과 막내 아들 서굽을 넣어야만 이 성은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했다라는 고대 문헌에 기록될 정도로 그 엄청난 일이 자행되었던 거예요. 이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모든 고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백성 모두는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들을 금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은 차치하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요구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습과 자기 아집대로만 행하는 것을 주께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해서 책망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들에게 먼저 앞전에 어떤 일을 말씀하셨는가? 어떤 농부가 있었다. 포도원을 잘 만들었다. 그리고 포도짜는 접들도 만들었다. 망대도 세웠다. 그리고 새를 주고 타국에 떠났다. 그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다. 그들은 종들을 매우 치고 죽이고 새를 주지 않았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면 혹시나 싶어서 보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랬다. 마지막으로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이는 선대할 줄 알고 보냈는데 그들은 그들을 죽여버렸다.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자 너희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거 아냐? 이 기록이 어디에 되어 있는 걸 나보다 너희가 더 잘 알 거 아니냐? 이 말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42절의 본문이었어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너희 자의대로 너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을 딱 놓고 출발해서,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집을 다 지었고 마지막 돌을 하나를 딱 놓을 때 머릿돌에 딱 놓는 것으로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대개의 집을 짓는, 평민들이 집을 짓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대단한 집을 지을 때는 네 모퉁이의 머릿돌을 놓고 돌로 쌓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람하고 위대한 거겠어요. 그럴 때 주춧돌이라 하기도 하고 머릿돌이 빗들거나 잘못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집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의대로 하면 자기 자신들이 버린 그 머릿돌, 건축자들, 자기 건축자들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버린 그 너희들이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는 그 예수, 그래서 온 인류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너희가 내친 자가 바로 나다.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일로 그친 것이 아니라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너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너희들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를 예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 나를, 하나님을, 말씀을 중요 여기지 않고 머릿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너희 자의대로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머릿돌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머릿돌이라는 히브리 말이 피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피나는 높은 산봉우리 위의 정상,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 할 때 돌은 에벤이라는 단어를 써서 물맷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물맷돌 하면 누구가 떠오르시나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린 다윗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히브리어로 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히브리어 말씀을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대부분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 말씀을 탈굼이라 하는데, 탈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무시한 아이는 이새의 아들들 사이에 있었고 왕과 통치자로 임명되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바로 다윗을 말하는 것인데, 다윗은 물맷돌이고 물맷돌은 다윗이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같은 인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는 복중에 지을 때도, 생명이 잉태될 때도 제약 중에 잉태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 다윗은 아비로부터, 이새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 왕 사울의 장인으로 삼았는데, 사울을 장인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장인으로부터도 다윗은 버림을 받았어요. 쫓김 받은 인생들이죠. 그럴 때 유대 백성으로부터, 더 나아가 내침을 당하고 버림받고 비루한 자들, 원통한 자들로부터 추앙받아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유다 왕이 돼서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는 최정상인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던 사실을 우린 기억하게 돼요. 이렇게 모두로부터 버림받지만, 버림받을수록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셔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아주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생명이신 주님이 머릿돌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함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성목교의 모든 건속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확정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만 그런가?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예나 지금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해보고, 또 옆 사람을 한번 얼굴을 많이 한번 쳐다보시고, 이분이 과연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째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느냐, 고백을 들어보고 판단해서,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니 그리스도인 맞네, 이렇게 판단을 첫 번째 따라. 옆 사람 쳐다보세요. 눈 뜨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답을 해요. 늘 이 고백을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쓴 김형석 연세대 교수는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백세를 살아보니 예수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철이 없고 어리석은 어린애 같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네. 이게 고백이 절로 터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면 나는 늘 어리석고 부족하고 어린애 같아서 주님의 손길과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아, 나는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를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날마다 늙거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이. 육신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이 고백이 스스로에게 터져 나올 때,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타인과 자타가 인정하게 된다는, 그런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를 보고 이는 그리스도인이다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3분의 1은 그러신 것 같아서 되게 지금 마음이 아파요. 주일이 와서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한번 나서 예배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이제는 고쳐 먹을 때가 됐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우리들이잖아요.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로,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4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말씀 캐리그마, 뒤닫게 성경 읽고 배우고 암송하는 것, 코이노니아, 반드시 봉사와 섬김이 뒤따르는 것,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는 친교와 교제와 친절이 있는 것, 이 4가지가 잘 어울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교육과 섬김과 친교가 없는 삶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자유로우신 분이 얼만큼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님이 머릿돌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성찰하고 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자기 삶에서 선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확신이 깨달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명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중선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사람이 얼만큼 됩니까? 내가 40년 전에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20년 전에 나왔을 때, 10년 전에 나왔을 때, 1년 전에 나왔을 때와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 선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왜 주님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셨는가? 영성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는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곳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곳이. 그래서 늘 말씀을,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여기에 시간을 쏟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나누고 친교하는 것들을 열심히 할 때 비로소 교회 존재 목적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머릿돌로 삼았다라는 확신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예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마땅히 선한 일을 힘써야 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써야 될 존재가 구원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길에 생명이신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그 최정상의 산봉우리 위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박노릇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머릿돌로 삼아야지, 삼지 않는 자는,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사탄의 종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께 떨어지면 부스러지고 주님이 그에게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보면 44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돌이 누구라고요?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떨어지면 그들은 깨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자기를 가리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화들짝 놀라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처절하게 참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그쳐서 자기의 아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인생길에 주님이 머릿돌임을 기억하고 그 머릿돌 대신 주님을 부여잡고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길에 주님이 머릿돌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릿돌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향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